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9장 9절에서 13절이니까요.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제가 알려드리고 지난 5월 10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예배 아프리카 우간다 이상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돌아오는 19일에는 태국 방콕 임진선 목사님께서 선교하실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 오키나와 박연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됐는데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5번 갔다가 제가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5월 7일 지난주죠. 오후 5시에 금요 선교 연합예배 목회자 화상회의가 있었고요. 캄보디아 장석훈 목사님께서 잘 인사를 해주셨고 또 이제 6월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목회자 화상 회의를 할 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인데요. 베소라 선교회가 드디어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이제 자본 3억이 필요한데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해결돼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단법인 이제 설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좀 이제 좀 관계가 좀 있어서 그 관계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12월에 이제 행정 절차를 개시하고 3월에 설립해서 이제 우간다 캄팔라 캅초라에 있는 곳에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우간다에 이제 1호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우간다 캄팔라 지역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또 헌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몰아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무슨 바쁘기만 하냐고 막 그러던데 무슨 뭐 성도도 없는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전이에요, 반전. 저희들이 개척교회지만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헌신하고 서원하신 분들이 나오시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혀 이름도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7월 2일 천안에 사랑의 교회를 섬겨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렇게 기적의 역사들을 이렇게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와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얼마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저도 당황스러운 일들 많이 겪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단법인 세우는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수로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다른 부지를 또 매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일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원데이 아우리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월 26일 월요일에 이제 사전 조율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6일에 사전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 저희가 하고 Ngài nơi đây, Chúa ở đây tác động,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đoái đến nơi này,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ở đây tác động,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đoái đến nơi này,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Chính Chúa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đấng giữ lời, Ngài làm tăm tối tan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Chính Chúa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đấng giữ lời, Ngài làm tăm tối tan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Ngài nơi đây, Chúa khâu đến mỗi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chưa vết thương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biến đổi mọi người, lòng kính thờ Cha, thành kính tôn thờ. Ngài nơi đây, Chúa đổi mới
lòng kính thưa Cha thành kính tôn thờ.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vẫn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Chính Chúa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vẫn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vẫn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Chính Chúa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đang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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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à đó chính là ngay khi con không quan tâm nhưng Cha tác động, ngay khi con đang vô tư nhưng Ngài chăm con, và Ngài chẳng dứt, và Ngài chẳng dứt tác động, và Ngài chẳng dứt, và Ngài chẳng dứt tác động. Ngay khi con không quan tâm nhưng Cha tác động, ngay khi con đang vô tư nhưng Ngài chăm con, và Ngài chẳng dứt, và Ngài chẳng dứt tác động, và Ngài chẳng dứt, và Ngài chẳng dứt tác động.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đang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Chính Chúa đấng mở đường, chính Chúa khiến phép lạ, Chúa đang giữ lời Ngài làm tâm với ta biến đi, và đó chính là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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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à đó chính là 예, 참고로 이 찬양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예, 그 곡을 이제 찬양을 이렇게 베트남어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태를 부르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예,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만노교회에서 또 우리 베소라 선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이 기적을 베풀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주님, 그런 내용의 찬양 베트남어로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베소라 선교회 뭐 배자가 들어가서 우리 베트남과 너무 친숙하고 성씨가 같은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보면서 야, 우리 베트남 제가 돕는 제자들도 한번 이런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도 새롭게 품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배안성 선교사고요. 공식 외부적 문서라든가 유튜브에 또 필명으로 쓸 때는 배동복 선교사로 씁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리실 때 반드시 배동복이라고 올려주셔야 제가 추방당하지 않고 텍스트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고요. 만약 저를 빨리 한국으로 부르고 싶으시면 배안성으로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 오늘 함께 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이번에 그 9월에 베트남 또 비전 트립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갑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히 우리 동안 목사님 너무나 부럽고요. 베트남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베트남어를 한마디쯤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 신짜오,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신짜오로는 베트남 영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모든 베트남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엄청 쉽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몇 달 동안 잘 연습해 오셔서 베트남에 오셔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옆에 우리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딱, 오, 뎁짜이 이렇게 해줘요. 뎁짜이. 이거는 뎁짜이라는 것은 뎁은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뜻이고 짜이는 남자란 뜻이에요. 우리 놈자자 있죠? 그 놈자자처럼 뎁짜이 해주면 모두들 행복해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해주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 분한테 뎁짜이를 받았다면 아마 그날 하루는 이렇게 하늘을 홀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자매에게 뎁짜이 하면 안 돼요. 이건 큰 실례고요. 자매에게는 뎁까이라고 해줘야 돼요. 뎁까이.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농담으로 일부러 이렇게 형제한테 뎁까이 하면은 안 되고. 우리 한번 옆분에게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뎁짜이, 뎁까이. 우리 형제에겐 뎁짜이, 자매에겐 뎁까이. 꼭 이럴 때 또 일부러 또 형제에게 뎁까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뎁짜이, 뎁까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오, 뎁까이 해줘야 돼요. 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시란 뜻이거든요. 가시, 찔리는 가시.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안 되고 가이를 올려주셔야 돼요. 뎁가이 이렇게 올려요. 예. 오, 뎁가이 이렇게 해주시면 뎁짜이라고 하는데요. 뎁짜이 이것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뎁짜이라고 올려주시고 뎁가이라고 올려주시면 좀 역시 뎁짜이. 제가 이걸 가르쳐 어떤 분이 그래, 뎁짜이야 그렇게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짧지만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또 우리 선교 슬라이드 좀 준비한 거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시고 지나가는 길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세금을 걷는 세리인데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인의 대명사죠. 왜 죄인의 대명사냐면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식민지배 앞잡이, 그래서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심지어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200원을 걷고 100원은 이제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아주 비양심적이고 죄인의 대명사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가 왜 굳이 세리까지 하면서까지 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어렸을 때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든 데서 자라가지고 가난에 한이 맺혀서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부모나 친척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 길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고 세상 물정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저 이 부분에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겉은 세리인데 그 마음 속에는 변화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예수 믿기 힘든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직업적으로 세리처럼 도저히 그 죄의 시스템에서 건져내기는 힘들 것 같다. 너무 꽉 얽혀 있다. 이런 사람들,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마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정말 죄인의 대명사고 정말 악인인데 그 마음에는 자기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나 새롭게 되고 싶어. 새롭게 살고 싶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좀 달라지고 싶어. 그런 마음에 갈망이 있는, 그런 갈증이 있는 영혼들이, 마태와 같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마태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삶을 바꾸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마태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마태가 없습니까? 길 가다가 또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예수 복음을 전하기도 포기해 버리게 만들 만큼 정말 이 죄인의 대명사인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마태가 삶을 결단한 소식을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마태처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마귀는 때가 안 되었다, 추수할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죄인들과 친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사귐을 가지면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들과 친교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친교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죠. 그들과 사귀지 않으면 죄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귀고 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또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또 요즘 현대는 노방전도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는 관계전도, 베트남도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못해요. 하다 잡히면 벌금 물고 심하면 이제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관계전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노방전도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오히려 의인들과 친교하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해요. 대화도 잘 통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불신자들과 친교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도 엄청 불쾌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태와 세리들과 교제할 때 그 자리가 예수님께는 어쩌면 십자가의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사귐을 가졌을 때 그 자리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모습 누가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불신자가 거기서 목사님 저 오늘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기분도 좋고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해요. 술병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걸 지나가는 성도가 봤어요. 우리 목사님 술 마시네? 술 마시네? 아마 여러분의 성도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마 밥값을 내고 가겠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의 불편함, 또 사회적 인식의 그 손해,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시고 불신자들과 사귐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저희 목사들은 의사 아닙니까? 성도들은 또한 의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고 또 병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의사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접수원이잖아요. 병원 접수원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 도덕교사, 뭔가 기준을 제시하는 분들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저는 의사라고, 의사가 많을수록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나는 병자를 고치는 의사다. 병자를 고치기 왔다. 이런 자의식이 분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누구랑 있어야 됩니까? 병자와 있어야죠. 의사가 맨날 의사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의사하고도 있어야죠. 세미나도 하고 병자를 더 잘 고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질병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의술도 연마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활동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자를 자꾸 만나야 병의 원인도 알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자꾸 고쳐봐야 처음에는 좀 못 고치지만 자꾸 임상 경험이 늘어날수록 잘 고칠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죄를 즐기기 위해서 친교한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병자들 사이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병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의사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늘 교회 와서 자기 수련만 해. 와서 기도하고 막 믿음의 성장에 가고 막 좋죠. 믿음의 성장이 좋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세미나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까. 늘 자기 신앙을 돌보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의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놔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가정이 아름다운 그 이유의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병이 왜 나왔어요? 나 이 의사 만나서 병이 나왔어. 너 이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네 병 나아. 너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역에 함께하자고 콜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들과도 많이 친교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친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 또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뭐 그 대화의 주제도 너무나 좋고, 만나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좋아요. 그래서 자꾸 더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불신자들도 만나야 돼요. 그들과 친교해야 돼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어울리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곧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끼리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육체적으로 행복을 했겠죠. 우월감 있고 우리는 죄가 없어. 너희들처럼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져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궁유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유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알맹이 빠진 제사, 형식만 남은 제사, 정신, 제사의 정신인 궁유를 잃어버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궁율입니다. 궁율이에요. 구약 제사가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구약 제사를 왜 만든 겁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구약 제사에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린 양에게 죄인들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그 제물에게 옮겨지죠. 그럼 그 제물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죄인은 죄사함을 받는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제도를 왜 만드셨어요? 그 단순한 제도인데 그걸 왜 만드셨습니까? 죄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살아날 방법, 구원의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제사 아니었습니까? 그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제사의 정신이고 그것이 표현된 게 제사 의식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는 그 의식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빠진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긍휼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제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가끔씩 싸웁니다만 그 횟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 이유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내랑 막 싸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리스트를 막 읊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래서 너를 붙여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특별히 이제 아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의 상처, 연약한 부분들을 네가 품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라. 그래서 너를 붙여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 내가 아내를 만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받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고 그런 목적이 컸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뭔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줄 게 있다는 거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말씀 읽는 중에 그래서 그때 많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자꾸 싸웠구나. 근데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정말 미울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사역을 하고 너무 피곤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 불쌍해 보이더라. 아내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해 봅니다.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그 부부관계 기초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신뢰죠. 근데 사랑의 감정보다 더 큰 게 긍휼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긍휼이 있으면 희한하게 그 긍휼에서부터 사랑이 샘솟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이뻐 보여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상대가 좀 싫은 모습 보고 그러면 정이 오만정이 떨어지는데 싫은 모습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 물론 어쩔 때 조금 올라오지만은 그런 모습 보면 아 내가 이걸 사랑해야지 긍휼로 품어야지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더 차고 흐르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는 게 결코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게 결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사입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는 의사.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붙들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이 말씀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힘들었을 때였어요. 선교사답지 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저는 그 학사관 위주의 그 캠퍼스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이 거처가 없어요.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초대해서 함께 학사를 만듭니다. 한국도 대학 학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런 학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느 사람만 받을래? 이제 좀 나가서 좀 전도해라. 학사는 이제 광고만 열심히 하니까 모였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막 제자역 하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 모으는 것은 그래도 편했고 대부분이 믿는 지체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도 편하고 좋았어요. 좋죠. 믿는 친구들이 오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게 네 언제까지 그럴래? 네 선교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나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 전도하자. 불신자 전도하자. 계속 도전함을 격려하면서 전도 집회도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내부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교육하고 이런 데 이제 집중했다면 그때부터는 좀 외부로 좀 나가서 어린이도 전도하고 대학생도 전도하고 친구도 부르고 이런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다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축구 클럽, 형제들을 전도하려면 형제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클럽을 하자. 축구 클럽을 하고 자매들은 또 한국어를 좋아하니까 한국어 클럽을 하자 해가지고 축구 클럽과 한국어 클럽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축구 클럽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제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안 믿는 형제 한두 명 오면은 걔들을 잘 삶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전도하자, 교회로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형제들이 좀 주축이 되고 안 믿는 친구들 오니까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제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축구 모임에 한 명 정도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니까 그 형제들이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명 정도 나중에 됐는데 믿는 우리 그 제자는 딱 2명 있고 18명이 불신자로 채워졌어요. 분위기가 엉망이 제가 의도했던 거 아니에요. 문신한 애들 오고
뭐 축구하다 서로 싸우고, 그리고 꼭 그 축구 전으로 담배를 피워요. 제가 담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폐도 안 좋았지만은 담배를 냄새 자체를 싫어하는데 축구하기 전에 피우고 축구 끝나고 피우고. 그러려면 왜 축구를 해요? 건강 좋은 공기 마셔놓고 또 담배로 이렇게 다시 치고.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축구 전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걸 좀 없애고 다른 거는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었어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회개하고 즐겁게 준다. 분명히 이 안에 마태가 있다.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마태를 찾자. 이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지만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착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축구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도. 다리가 이렇게 키는 큰데 다리가 이제, 근데 베트남 친구들은 엄청 민첩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까기를 당해요. 제가 이렇게 수비를 보고 있으면 엄청 자존심 상하거든요. 알까기 당하면. 공을 내 가랭이 사이로 툭 치고 가서 다람쥐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빠. 근데 그걸 극복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근데 잘 차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들 축구를 잘 차야겠습니다. 그래야 좀 리더십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잘 차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로는 시작을 해요. 축구 모임 전에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기도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수명 중에서 한 7, 8명 저 바깥에 있어요. 기도 그 서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온 애들은 한 10명 정도 같이 이제 따라와주고, 걔들은 이제 소신파들은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축구만 차고 가요.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그럼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하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그들 안에 분명히 삶의 변화를 원하는 마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마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궁일의 마음을 품으시고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게 10회차 우리 우리는 이제 학사 이름이 ESF고, 그리고 그 학사에서 이제 학사에 사는 아이들이 한 80%, 20%는 이제 밖에서 참석을 해요. 우리 전도에서 온 아이들이 20% 있고, 저희는 이제 주일에는 다 교회를 섬기고 평일에만 같이 신앙생활 활동을 합니다. 기독동아리처럼 해요. 기독동아리처럼 합니다. 그래서 친구전통 전도 집회를 이제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부활절 때 친구들을 불러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15명이 새 친구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커피 마시자고 불러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앉아서 하죠.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도 내고 선물 주고, 그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친구들 소개도 하고, 다음이요.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요. 다음이요. 50도 하고요. 다음이요. 이제 복음 가수도 초청을 했어요. 베트남 복음성가 가수 초청했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우리 호치민 지구 이제 대표 간사예요.
대표 간사에게 이제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하도록 했고, 이번에 주제는 바쁨이란 주제로 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봐라, 이런 주제였어요. 다음이요. 이게 새로 이번에 결신한 15명 중에 한 명이 결신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냥 반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는 한 명이어서 좀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음에는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 명이 결심을 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건 다음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그 ESF 지체들이에요. ESF 지체들이고, 이제 자매 기숙사, 자매 학사 사는 지체들이고,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4군 기숙사. 방금 저는 이게 빈탄군이라고,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군대, 베트남 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4군. 이번에 저희가 방문할 곳이 4군 학사입니다. 이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린이 전도 집회를 저희가 해요. 저희가 대학생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사역도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시골교회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와서 성경학교를 해달라, 복음 전도 집회를 해달라, 당신들이 오면 참석률이 높아진다, 좀 와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대학생들 농활을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활 가지 말고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자. 그래서 보통 차를 타고 한 10시간씩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번에는 13시간을 갔어요. 갔는데 이게 베트남은 이 30세 이하가 5,200만 명, 인구의 절반이 30세 이하인 젊은 나라고,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이를 정말 시골에서 많이 낳습니다. 도시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지금 시골교회예요, 베트남도. 그래서 시골교회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 동네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거진 한 80명 이상 모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이 버스 빌려가지고 전도하러 갔고요. 다음에요. 이제 교회 앞에서 우리 같이 봉사한 여기는 다낭 ESF입니다. 다낭 호치민 ESF는 아까 전도 집회였고요. 다낭 ESF인데, 다낭 ESF 형제들이 가서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그 시골 교회예요. 베트남 시골 교회 가서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같이 식사 나누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정도 식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걸 먹을 수 있냐고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이 참 많긴 하네요. 다음이요.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참 좋아요. 다음이요. 이렇게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렇게 다음이요. 이렇게 같이 간식도 나눠주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교회에 꽉 찹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어 클럽을 해요. 자매전도. 좀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좀 전략적으로 돕고 싶은데, 지금 사범대 한국어과 자매들이 지금 저에게 이제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이 중에서 딱 이제 지금 5명이 배우고 있는데, 딱 1명이 이제 최근에 믿었고, 이제 4명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호치민 사범대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재들이고 엄청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는 아니고 한 5가지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친구들인데 좀 잘 양육해서 기독인지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여기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전도, 문제의 전도 글 듣고 전도. 다음이요. 이 지체들이요. 폼은 멋있는, 제일 잘 나온 사진인데, 폼은 멋있는데 제가 제일 못 차요, 거기서. 제 은혜의 자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 이제 사역 스태프들이에요. 스태프들이고, 이제 북간사, 유인간사,
다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고 졸업한 후에 간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례를 못 해줘요. 그래서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간사를 해요. 스텝을 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방금의 마이 간사님은 올해 2월 말 3월 첫 주에 천안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고 천안 나사렛대 그 어학당에서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공부해서 한국어 점수가 나오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다낭지구에서 한 4년 정도 대표 간사, 다낭 지역 책임을 맡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 사역이고 이제 러이 간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로 책임 간사를 하고 있고, 마음 간사가 이렇게 간사들 사역자들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함께 우리 학생들과 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사관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엄청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오셔서 그 사람을 봐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인테리어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축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죄인을 불러 예수님께로 모셔가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궁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변에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마태들을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태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에 정말 정말 셀 수 없는 220만 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정말 사회 정말 중추적인 리더로 기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또 저희들의 또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비전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궁유를 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